배물었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나 남이 없는 것은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무덤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적당히 세우신 자를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는 그 일꾼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직분론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메신저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로서 한 시대의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의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비단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충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글을 쓰실 때는 그의 마음속에 평화와 안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지 않으면 이 불안해가지고요 일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일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영역,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갈팡질팡하고 좌우를 보고서 흔들거리고 마음의 중심이 사로잡혀 온전하지 못하고 일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분별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눈빛을 보면, 표정을 보면 우리는 얼마 정도는 그 사람이 지금 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안정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그 얼굴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레미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레미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예레미야 너는 하나님이 세우셨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인식할 때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권세가 임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폄하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이가 약 20여 세. 젊은 나이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다 왕 제16대 왕 요시야 왕, 그가 정말 중대한 사역을 도모하고 진행하고자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무엇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타파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유다 나라에서 쫙 진행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가 이러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신앙의 대부흥 운동을 진행해야 되겠는데, 요시야 왕이 홀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함께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려고 한 자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엘기도원에도 우리 성원장 목사님을 중심으로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그냥 알곡 같은 동역자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8절 말씀에 놋새 기둥 놋성벽 하나님이 정하셔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성읍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쓰시고 부르셨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21세기에 2020년도에 오늘 눈이 왔는데 겨울이잖아요. 찬바람이 항상 부러져지는데, 아우 하나님, 이제 겨울 같아요. 이제 겨울 같아요. 겨울의 맛은 눈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길이 꽁꽁 얼어가지고 좀 불편하긴 해도 추위가 양 5도, 10도, 15도, 20도 영하권이 쫙 몰려와야 겨울다운 겨울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이 믿음이 놋성벽, 놋새 기둥처럼 든든한 믿음, 충성된 일꾼이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시야 왕을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상대적인 것 같으면서도 비교적이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자 소원하니까 예레미야를 붙여주셨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뜨거운 열정으로 사무쳐 와서 그 사역을 진행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같은 종교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을 함께 붙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나눠볼게요. 끼리끼리 잘 살죠. 어떤 사람은요, 끼리끼리 논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옆 사람에게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면요, 뭐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끼리끼리 논다. 그러면 안 되죠. 끼리끼리 참. 여러분, 마치 양떼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쫙 바라보고요, 그냥 엉덩이를 흔들면서요, 목을 흔들면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한 길, 오직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쭉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엘기도원에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바로 그런 협력자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을 타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했어요. 이렇게 비만 오면 비가 새가지고 그냥 물이 뚝뚝 한 집에 하나 갖다 놔, 대야 하나, 저기도 하나 갖다 놓으라고, 저기도. 아예 비닐 치자, 비닐을 좀 쳐. 비가 와가지고 성전에 물이 새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엘기도원 성전은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 벽 봐요, 벽 봐요. 큰 돌을 가지고요, 마치 성곽을 쌓는 것처럼 쫙 쌓아 올라가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벽과 지붕까지요,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해 놓고 아름답게 꾸며 놓고 단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비가 새고 있었나요? 성전이 기와장이 막 떨어져 나갔나요? 한쪽 기둥이요 썩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언제 수리야 안 한 거야. 바닥이 왜 이래? 바닥이 다 일어났잖아. 바닥이 왜 이래? 성전이요, 눈으로 봐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중심을 주께서 기뻐히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절에 찾아보고 뒤져보고 또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발견됐는데, 그 말씀을 나눠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세 번째 말씀 충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말씀 없는 기근을 당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백성들이 혼미하고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쓰임을 받고, 이전에도 60, 70여 년 동안 쓰임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자자손손 쓰임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래서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0만 성도가 아니라 5천만 대한민국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7천만 8천만의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놀라운 신앙의 부흥운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요시야 왕, 유다 왕, 16대 왕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이 신앙의 대부흥 운동에 동참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 소망을 얻은 영적인 놀라운 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구약 성경 시대에서, 구약의 시대에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 어린 양 대신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대단원의 이 십자가의 은혜 사건이 여러분,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리고 세계 모든 만방에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퍼져나가서 이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엘기도원이 앞으로도 이 복음의 진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부흥운동에 대대적으로 동참하고 기도운동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은혜에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말마다 대기도 부흥운동에 동참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옆 사람이 없어요? 그럼 뒷사람이라도 뒷사람이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복협 부흥사회가 이번 한 주간 주간으로 예배를 쫙 진행하면서 이 성회의 중심 틀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이면 주의 말씀에 충만히 젖어 들어가요. 또 우리 정성호 목사님이요, 이 성경 암송, 세계적으로요, 이 정평이 나 있는 거잖아요. 성경 암송 각 책별로요, 그 제목을 파노라마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엮어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앞으로 신구약 66권을 통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이면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모이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이 뜨거운 심령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이면 부르짖어 간절히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의 소리들이 함성들이 외침들이 끊이지 않는 이 재단.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이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기초를 놓는 3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세 번째는 뭐죠? 힌트 줬는데 세 번째는 뭐죠? 뭐죠? 아이고 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 소원하는 그 마음이 배어서 쫙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3요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소원하고 일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약해지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120명 성도가 앉아있는데 앉은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쌍술 들고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말씀의 훈육을 잘 받았어.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얼마나 이 심정이 뜨거워지는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장담했죠. 주님, 저는 주님이 죽으러 가시면 죽는데도 갈 수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충성 맹약을 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충성 맹약을 했어요. 주여, 다른 제자들은 혹시라도 주님 떠날지라도 그러나 저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혹시 넘어질 수 있어도 저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
끝까지 주님 쫓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충성맹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장담대로는 손톱만큼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밝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요, 아이고,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디야. 아이고, 그냥 어떻게 여종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부정할 수 있어. 사람들 앞에서 그래 한 번, 두 번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까지 하면서 심한 쌍욕까지 하면서 주님을 돌아서 배반할 수 있어. 아유, 그냥 그런 못된 거시기가 어디 있어야, 못된 그냥 니은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막 이 속에서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볼게요. 난 말하지 마. 난 말하지 마. 자,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담하고 내가 과신하고 그래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보고요, 흔드는데 어떻게 흔듭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좌로 우로 흔들어 봐요. 여러분, 기둥은요 흔들 때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속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든든한 기둥감이 본문의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둥감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붙잡아가지고 글을 쓰시는데, 여러분, 그의 삶이요 참 표면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는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조각 같으신데 그냥 이 외모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이야, 노래,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 예레미야의 마음의 중심 속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만이 유다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열정, 그 헌신, 주님을 향하여 소원하는 기도 제목, 이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레미야를 툭 건드리면 여호와, 툭 건드리면 여호와, 툭 건드리면 유다, 툭 건드리면 우리 백성들 어떡한데, 툭 건드리면 우리 요시야 왕 어떡한데, 시드기야 왕 어떡한데. 여러분, 16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유다의 말기에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머릿속에는 나라의 민족이, 나라와 민족, 우리 원장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할렐루야, 우리 부목사님처럼, 목사님의 저는 빼놓은데요, 우리 모두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직 경건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고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해버리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그의 마음속에도
종종 두려움이 찾아오려고 했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무대에 그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던 자가 있는데 18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여러분, 사실은 예레미야와 함께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깊은 웅덩이에 갖다 던지고, 어떤 때는 줄로 콩콩 묶어놓고요, 그 가진 방법을 가지고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정말 이 나라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장이여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여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명명백백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옳은 말씀을 전하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같으면 오늘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받아 먹잖아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아유, 저놈 또 왔다, 야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보라고, 또 나타났다. 길거리에 가서 전하면, 주님의 몸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생명된 말씀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마치 재에 앉아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될 이 백성들이요, 회개는커녕, 야 예레미야 저놈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아니 겁없이 말이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가 제사장 아니야,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가 그래도 잔뼈가 굵은 만큼 신앙의 대가의 집안에서 지금까지 예배자로서 살아왔잖아. 그런데 왜 우리를 나무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마음속 심령 속에 아멘으로 받지 않고요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요 끊임없이 등장해가지고 예레미야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요. 예레미야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요. 앞으로 2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바벨론의 이 강성한 힘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바벨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니 2년만 기다리라니까요. 2년만 기다리라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이 유다 땅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터니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은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공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대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그 인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찬바람이요 남쪽에서 와요 북쪽에서 와요? 우리나라는요 북쪽에서부터 찬 기운이 확 몰려옵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잖아요. 이제 봄입니다. 이렇게 지금 춥고요 꽁꽁 얼고 오늘 거의 대부분 우리 한반도에 눈이 내리고 일부 지역은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남쪽에서부터 훈풍이 확 불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순이 돋아오르고 할렐루야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16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쫙 선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와중에 곧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요 적어도 30-40여 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지 안 듣는지 아예 귀를 막았어요. 마음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북방에서부터 마치 찬 기운이 확 밀고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북방 세력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이요 그 엄청난 대군을 형성하고 여러분 힘도 쓰지 못하던 변방의 잡족속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때는 애굽의 시대였어요. 지금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절에 애굽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의 편에 서가지고요 과거에 아수르의 편에 서서 어쩌든지 그 도움을 받아보려고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세상에 어떤 것 의지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어떤 나라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그 성령 안에 임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요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요 그것 때문에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 따라가면요 그것 때문에요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만 좋은 때에서 나쁜 것으로 바뀌면 이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보 속에 어렵고 쓰디쓴 쓴잔이 사라지고 질병의 고통과 끊임없는 이 속신령을 괴롭혔던 악한 권세들은 사라져 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성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북방에서 침략자들이 온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북방에서부터 침략자들이 온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 칼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근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어서 쫙 진행되면요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기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후속타로 쫙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 장로님 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 시대의 쓴맛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아픈 상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제단 앞에 엎드리면 그 과거의
과거에 좋지 못했던 추억들이 생각나서 주님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주여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성령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없는, 그래서 신종, 코로나 신종,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방약이 없어요. 알 수 없는 이상한 것이, 전염병이 저 북쪽에서부터요 내려왔어요. 여러분,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라고 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유다의 20대 왕들이 쫙 지나갔지만 선한 왕들은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은 나쁜 왕들이에요. 나쁜 왕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둘째는요 그냥 자기가 잘나가지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자기 과시를 하고 오만 방장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몰랐던 이 3분의 2의 왕들이 다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역대왕 20대 왕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세우셨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의 그 중심의 일꾼들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주권적인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리시는 것이니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인생이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새끼 양식을 먹게 하시고 걸어서 이 성전 강단에 올라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호흡을, 영혼의 호흡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정지시키면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생명 취하여 가시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명명백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 한반도 38선을 중심으로 이 북쪽을 보면 늘 안타깝잖아요. 북한에 있는 이 공산당들, 200만이라는 공산당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움 속에 있는 지하의 교회 성도들과 또 그 불쌍한 백성들, 여러분, 어쩌든지 마치 요나서에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분, 니느웨 성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자 요나를 파송하시고자 하였잖아요. 여러분, 자구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이나 되는 이 어리석은 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저 북한 땅에도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성령 안에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백두산 기슭에도 기도원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아마 우리 엘기도원 우리 원장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실지 몰라요. 북한문이 열리기만 열려라면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엘기도원을 세울 통에 하나님 알아치어 준비됐다니까요. 준비됐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 그 영혼들이 북한에 있는 정권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남과 북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 운동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120명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죽으면 사는데요,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데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계 모든 족속들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안에 나올 수만 있다면 주여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선교의 제2국이에요. 앞으로 제1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파송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만큼 파송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고자 하시는, 우리 엘키도원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이면에, 그 속에 감춰져, 진주와 보배, 이 영광스러운 보배처럼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앞으로도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창대하게 이루어지는 꿈의 성취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9절에 이루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19절 초입에 같이 오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그들이 누구죠?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온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족속들이, 그리고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레미야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믿음 생활 충성으로 헌신하다 보면, 주님 앞에 생명의 복음 붙잡고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도 혹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엄력이 수천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지만 말씀만 있다면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 근본의 결말, 그 결과, 마음의 소원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보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아닌지, 오른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영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에 합하여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2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사역을 쫙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애굽에 붙잡혀 가 있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엘기도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한복협과 세비전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리고 부르짖어 한 5분간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0장